바울은 9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동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며 근심이 고통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심경을 지난주에 밝혔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는 값을 대신 치르더라도 구원을 받게 하겠다. 그게 자기의 마음이고 바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동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애타는지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도 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되는. 그랬는데도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어요. 마음이 편치 않겠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그냥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보는 바울 입장은 그래 뭐 니네들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바울의 마음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척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하신 것은 그럼 무의미한 일이냐? 그런 언약,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도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지난 8장까지 쭉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존재와 세력은 없다. 저 하늘 위에나 깊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느 곳에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 이외에 플러스 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은 알겠어요. 그럼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 내게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믿지 않아가지고 거절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자기가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 그 어디서 온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이걸 좀 분명하게 하고 싶어요. 그 답부터 얘기하자면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다. 그 말을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언약을 하시고 특권을 주시고 약속을 하신다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난 8장에서 아무리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말씀, 그것은 빈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주권이 나한테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이 문제를 6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6절, 7절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즉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를 쭉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모든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4장에 보면 하나님께 구원받는 아벨과 버림받는 가인이 나와요. 이 두 부류가 계속. 그러나 이 아벨은 가인에게 죽음 당하잖아요. 죽임 당해. 그렇죠? 그리고 셋이 대신 그 줄을 서게 되죠. 이후에 셋 계열의 사람들과 가인 계열의 사람들 이 두 부류로 사람들이 쭉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절반은 구원받고 절반은 구원받지 않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절반이라는 수치가 많지 않아요. 절반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돼요? 노아의 가족만 그것도
8명. 그래서 구약의 족보 속에 등장하는 믿음에 선 사람들의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와 주변에 있던 누군가 연결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족보는 그냥 그 한 사람.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이러면서 노아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보면 노아의 가족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홍수 이후에는 함과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또 후손들이 쭉 이렇게 또 번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노아의 셋 아들 중에서도 셈의 후손 중에서도 또 아브람만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면서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아버지는 어땠어요?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오죠. 또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에 다 멸망당할 때 롯 구출되는 거죠. 롯의 구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후손인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도 또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의 몸에서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죠. 그 중에도 야곱만 선택을 받아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수를 이루지만 그들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걸 말하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스마엘이 거기 껴있잖아요.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면서 이삭의 후손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후손으로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는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은 인간의 혈통을 따르지 않는다. 믿는 사람의 믿는 아버지 엄마를 뒀기 때문에 그 자녀는 당연히 믿는다. 구원받는다. 이 공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까?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누구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셔야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 예를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년 1년이 지난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벌써 12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삭이라는 이름까지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12살로 잘 자라고 있는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마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제 태어날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이스마엘의 생모 하갈은 본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처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본처에게서 난 그 아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몸에서는 또 달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주시는 자녀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제 이 두 아들은 후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첩에게서 난 것도 아닌 리브가의 몸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에게서 태어나요.
이 둘 중에 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야곱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약속의 자녀가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받았고 언약 백성이고 특권을 가진 민족인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폐하여진 거 아닙니까? 그거는 헛된 약속이지 않았습니까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정해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설명이었고 10절은 리브가 한 사람이 잉태했는데 11절, 12절, 13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른 하나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중에 같이 태어났는데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서 있다는 거예요. 즉 착하고 악한 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 이거예요. 내 마음이야 이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지를 미리 아시고 얘는 믿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선택을 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은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실 에서와 야곱의 성품을 한번 보자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잖아요. 신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덕, 윤리적으로 적합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해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분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에서와 야곱의 성품을 보면 에서는 어때? 에서는 순수해요. 화끈하지요. 반면에 야곱은 교활해요. 아주 이 술수에 능해. 형을 속이고 돌아오는 그 야곱. 20년 후에 이제 밧단 아람에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때에서는 그 원수를 갚을 만한데 갚지 않고 그가 가나안에 그 둘이 그 짐승떼가 너무 많아. 사람들 숫자도 많아. 같이 거기서 거주할 수 없겠다.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을 양보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사해 남쪽으로 내려가요. 사해 남쪽으로. 마음이 얼마나 넓어요. 이게 에서가 쓴 마음이에요. 야곱이 그런 양보를 합니까? 인품이나 하는 행위로 구원한다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정리하자면 동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에 대해 근심하고 고통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의 구원이 취소돼도 좋을 정도로 간절함으로 그것을 바울이 말했는데 결코 바울이 혈통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눈물로 호소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구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간절한 내 구원이 취소된다 할지라도 취소 안 되죠.
나는 너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 구원이라는 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뭘 잘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동족사랑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내가 믿는지의 여부를 보시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는 사랑하시고 다른 하나는 미워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공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시는 거, 이거 의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게 14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불공정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이 딱 잘라서 말해요. 그럴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내가 불공정하다는 걸 제한하려면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네가 불공정하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15절, 16절에서 한번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걸 설명해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출애굽기 33장 말씀이에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소원한다고. 또 다른 박질한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김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지요, 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김받고 싶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도 받을 수 없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가 원한다고 얻은 게 아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교묘한 수단, 그 노력, 수를 썼잖아요. 그것을 사용했는데 그런 걸 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복중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그 술수를 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다.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여러분도 사모하면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해서 적용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 보고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냐? 그 기준을 대라 그랬어요. 기준은 죄인은 기준을 내세울 수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 앞에 기준을 내세우고 불공정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심판받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 중에 몇 사람이 선택됐어요. 감옥에 있는 몇 사람을 그냥 임의로 석방시켜줬어요. 그것은 석방시켜준 존재의 주권과 자비와 긍휼하심에 따른 결정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한 바울은 이제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17절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를 세우신 것은 바로를 고집부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있으심을 보이시고 온 세상에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하셔요. 인간의 노력이나 소원과 아무 상관이 없이 순전히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해? 그 악한 게 선한 사람과의 비교를 놓고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너무 악하다, 너무 나쁘다, 너무 못됐다 이렇게 갖고 가면 안 된다.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선한 사람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마음도 임의로 조종하셔서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바꾸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바꿔서 순종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 그 인격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전제로 깔아놔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그 배경에 까세요. 바닥에 딱 까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셔요. 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인 인간들이다.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놔두신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바로를 강박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죄인인 자, 하나님께 적대적으로 나오고 순종할 수 없는 자를 그냥 손대지 않고 놔두시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노아의 홍수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죠? 그 배 100년 넘게 지은 그 배, 전 세계에 땅덩어리가 하나로 돼 있을 때 육로로 다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배가 있대. 어디자? 요번에는 거기 좀 갔다 오자. 그 가는 관광지야, 관광지. 수도 없이 많이 보고 듣고 그게 왜 그렇대? 설명을 듣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왜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나뉘었는데 이 두 사람들이 결혼을 시작을 했어요.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6장 노아 홍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다. 점점점 어떻게 됐다? 죄가 가득해졌다. 이거예요. 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누르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세상은 죄로 가득해져요. 그걸 죄 가운데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냥 놔두시면 점점점 고집이 더 세고 하나님한테 더 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보세요. 그걸 법제화시키고 자기들이 살 길을 만들어내요. 정당화시켜버려요. 그것을 출애굽기에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그냥 고집 부리는 대로 그거 사용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조절하시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서도 본 것처럼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이 표현이거든요.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몸을 더럽게 만들어. 순리대로 서로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 영리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게 내버려 두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됐다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면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세상이 살기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고등교육까지 열을 올리면서 열심히 교육시켰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기대와는 반대로 됐어요. 더 교묘해, 더 악해, 더 지능적이야.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그런 소식을 여러분 들을 때 마음이 편해요. 깜짝 놀래고 기가 막히네.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교육되는 거예요. 교육시키면 교육시킬수록 점점 더 악하고 교묘해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냥 가만두면 악해져만 가기 때문에 그 고집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움 주신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만일 하나님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떤 세상이 될까? 야곱도 사랑하지 않고 에서도 사랑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도 누르지 않고 지 맘대로 살게 하고 에서도 지 맘대로 살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둘이 싸우다 망해 죽죠. 하나님이 가만 계시면 결국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서 누군가를 건져내시려고 애를 쓰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눈 이제는 절대로 이 부분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히틀러는 왜 이렇게 악해요? 하나님이 그냥 히틀러 보고 그냥 나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죄수가 이제 석방이 되면 그 앞에까지 찾아가서 그냥 막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난 좀 누르셔가지고 내가 이 정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요. 새 생명 주셔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나 있잖아요. 구원 안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쓰라고 한번 해보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세상의 법이 좀 허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무법천지 되지 않겠어요? 나는 뭐 그 방송에 나오는 그런 악한 사람 그 길로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노아의 홍수 전 상황을 우리가 보면 그 다 증명이 됐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예외 없이 죄를 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다 놓여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응당의 처벌을 하셨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니까 죄인은 처벌하셔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마땅한데 어떤 사람들이 건진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신자가 신자를 바라볼 때 그 잣대 들이대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기억하시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하셔요. 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그렇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심판이 있는데 날 꺼내달라? 말이 안 되죠. 누구를 구원할지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형편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감사 밖에는 다른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관계, 그 관계,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 이럴 때 다윗처럼 찬양하지 않겠어요? 한번 시편 32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어요. 다윗은 이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어떤 자다?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예 아니에요. 복이 있는 자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근심된 일, 그냥 집안에 이건 폭탄이 터진 것 같은 그런 그냥 고통의 순간에도 길을 걸어가면서 미친 듯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세요. 나는 복이 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는데 나는 그 하고자 하시는 게 긍휼을 베푸신 그 긍휼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신자가 신자를 바라보는 관점, 신자가 불신자를 바라보는 관점,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더 나은 게 있어요? 그가 나보다 더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를 향해서 하나님, 제 영혼을 주님 앞에 제가 구원이 취소된다 할지라도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게 취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옥길을 향해서 그냥 그 절벽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내 눈이 어때야 되는지, 신자를 향해 어때야 되는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때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자를 주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며 하고자 하시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자격 없음을 바탕에 깔고 볼 수 있는 눈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교만한 심령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사랑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향해서 간절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저 영혼은 저리 살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안 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기도가 먼저 쓰임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사건 사고를 해석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하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